사도행전 26장 29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를 더 잘 번역하면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이렇게 되고, 원하나이다를 더 잘 번역하면 기도합니다 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을 맺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수하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는데, 그 복음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만족해 한다는 것, 또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결박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넘치는 위로를 받고 있고, 그 믿음은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정 앞에서 조금도 주눅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떳떳하면서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그의 삶에서 기쁨이 되는 것은 없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최고의 관심사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당신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또 뭡니까? 바울처럼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만큼 어린아이요,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못된 사람이에요. 30절을 봅시다. 시작. 계속. 네, 이제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고 그에 대한 기소는 잘못된 것이라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고 모두 일어서서 물러갑니다. 32절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희한한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섭리하시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핍박을 받으며 여기저기서 재판정에 선 것은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지금 예수께서 이끌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나타나는데,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전에는 로마법에 아직 그런 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네로라고 하는 이 미추광이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가장 의로운 그리스도인 바울에 대한 이 유대 땅에서의 재판 결과가 이미 만방에 드러내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게 돼요. 무죄라는 것. 유대에서의 마지막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판결은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미치공항인 네로 황제는 그러한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 가장 악한 자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의인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집니다. 이 또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 자들이 당시 최고의 권력을 쥐는 것을 허용하셨으므로 그 악한 자들의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 새 세계에서 각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일에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이 먼저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바울을 기어코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또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울을 비롯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참하게 피 흘리고 죽게 하는 역사가 전개된 겁니다.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풀려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고난과 희생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무 희생도 고난도 없이 전도하겠다는 사람은 열매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바울을 비롯한 그 고귀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전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이 아무런 고난도 희생도 치르려 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편안하게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교회 안에 안주해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전도하려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이런 주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이걸 도무지 모르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 분명히 교회들과 성도들이 저 불신자들 앞에 존귀한 존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저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결코 저들에게서 또 하나의 어둠, 악취, 썩었다고 조롱을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27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1절 시작. 아우스도대의 백부장 그랬는데 더 잘 번역하면 황제 부대의 소속 백부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이 로마로 가는 여행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라는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인 누가가. 또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특별히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로 있을 때 누구보다도 잘 도운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는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바울 대신에 끌려가서 옥살이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어요. 바울과 늘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짐도 들어주고 텐트도 치고 여러 가지 일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는 충실한 심부름꾼의 일도 잘했습니다. 라이프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도 이때 바울과 함께 떠났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밀려두에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시아 해변의 여러 항구를 경유할 때 디모데를 그 어느 한 곳에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신체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리스다고는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 성경에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은사가 있었다 하는 기록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그는 바울의 파란만장한 전도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돼요.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은 더욱더 연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단련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방관한다면 결코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할 것은 하면서 주님께 건강 주시도록 기도도 해야 돼요. 아리스다고는 건강 면에서 어떤 제자들보다도 우월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뛰어날 수는 없지만 어느 한두 가지 면에서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우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중용을 지혜로 여겨요.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치지도 말고 중간 정도가 되는 게 제일 지혜롭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고 좀 더 우리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므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언제나 1등상을 얻기 위해서 질주하는 선수처럼 해야 됩니다. 중용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만일 큰 바다가 밀어 닥쳐서 그런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피해서 맨 뒤로 갈 것이 아니라 맨 앞에서 파도와 싸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늘 중간만 하거나 맨 뒤에서 앞사람의 허리띠만 잡고 따라간다면 고생은 덜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그 자손은 그만큼 보상받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한두 가지 면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또 다른 제자들이 동행함으로써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쓸쓸하고 고통스러울 때 다른 성도의 동행과 위로로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내 일만 열심히 하고 나 혼자서만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내 주위에 나처럼 외롭고 고통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성숙한 신앙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그랬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총독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전개되는 일을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시도하든지 그 배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소한 일도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의 뜻과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세심하게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또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 벌어져도 결코 불신자들처럼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성도의 정도, 성도가 걸어갈 길에서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섭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아닌 것은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성도답지 않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계산하고 처신하게 돼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성도의 정도를 거둘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함께 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또 로마로 구성됩니다. 그 죄수들도 바울처럼 황제에게 상소했거나 또 다른 이유로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바울도 지금 그렇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일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가던 죄수들도 영생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죄수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인생 여정은 참으로 신기하고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여정을 특별하게 설계하시고 신비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사용하십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영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일에 복판에 서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군주, 부자, 학자보다도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정치, 문화, 과학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요 수단일 뿐이 바울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 그들 중에는 사용당할 죄수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친지를 방문할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 한 사람이 그 속에 있어서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 배에 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 외에 누가 미리 알고 있었겠어요? 저들은 예측도 상상도 못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황제부대 소속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호송 책임자로 황제부대, 즉 친위대의 소속의 백부장 율리오가 소개됩니다. 총독은 바울이 매우 중요한 죄수임을 알았어요. 따라서 그 담당을, 로마로 호송하는 담당을 황제의 친위 부대로 정합니다. 3절에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기를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더 잘 번역하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바울이 자유롭게 친구들에게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었고 그들이 바울에 쓸 것을 줄 수 있게 하였다 그랬어요. 율리오는 바울이 죄가 있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시도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바울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 제자들에게서 대접을 받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율리오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알아보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후대할 줄 아는 이 백부장 율리오는 그가 호송 책임을 맡은 다른 모든 죄수들이 이 율리오의 실수로 인해서 다 죽을 뻔하다가 그 도망칠 뻔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바울에게 베푼 호의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 바울 덕분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바울은 그의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비록 불신자의 우상숭배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 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그 백성을 동정하고 존경하게 하며 귀하게 대우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또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처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때를 믿음의 눈으로, 다 같이 믿음의 눈으로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우리는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따라서 모든 목사와 지도자들도 사람의 숫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믿음다운 믿음을 성도들이 가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양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내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은 냉철하게 살펴봐야 돼요. 2절을 봅시다. 시작. 아드라 무테노 배에 그랬는데 아드라 무테노에서 온 배입니다. 아드라 무테노는 소아시아의 항구 이름인데 바울 일행이 첫 번째로 배를 탄 항구의 이름이 됩니다. 3절부터 그들의 항해한 항로, 그 다음에 기항했던 항구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걸 보면 이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3절 시작. 계속. 4절을 더 잘 번역하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키프로스 섬에 바짝부터 항해해야 했다 입니다. 자, 맞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앞으로 곧장 항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 바짝 붙어서 항해를 했는데 그래서 항로는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인생 항로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원래 계획과 다른 계획으로 더 힘든 인생 항해를 해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배의 항로는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었어요. 바울이 탄 배. 그것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험한 항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지경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의 배들이 떠다닙니다. 어떤 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배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점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의 기록들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5절, 6절, 7절까지 시작.
5절, 6절을 더 잘 번역을 또 읽어봅시다. 6절까지 시작. 그리고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맞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와서 우리가 가려던 항로를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살몬의 맞은편에 있는 크레타 섬을 끼고 항해하였다 입니다. 자,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간신히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풍세가 너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으며 행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니도는 무라성에서 13마일쯤, 약 2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맞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키프로스 섬에 바짝 붙어서 항해했다 그랬습니다. 자, 맞바람이 점점 더 세차게 불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거룩하고 중대한 사명을 띠고 로마로 가는 길인데 그 배에 탔는데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하고 중대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는 종종 역경과 파란을 경유해 가면서 마침내 실현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결코 긍정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뜻이 성취되게 합니다. 이제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을 점점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을 기대하세요. 다음에 더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기도합시다.